9월 8일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상 14장에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장. 두로의 히람 왕은 사절 땅과 함께 석수들과 목수들과 백향목을 다윗에게 보내 그의 궁전을 짓도록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신 것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더 많은 아내를 얻어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에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랴다, 그리고 엘리벨렛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잡으려고 올라왔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약탈하고 있었다. 이때 다윗은 내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주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좋다. 나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 브라심으로 나가 거기서 그들을 격퇴하고 이렇게 외쳤다. 물을 쳐서 흩어 버리듯이 하나님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쳐서 흩어 버리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 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우상들을 불에 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얼마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다시 침략해 왔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면 공격을 피하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근처에서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횡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즉시 공격을 개시하라. 이것은 나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서 블레셋 군을 치겠다는 신호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줄고 블레셋 군을 쳐서 격퇴시켰다. 그러자 다윗의 명성은 온 세계에 널리 퍼졌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하도록 하셨다. 15장.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기를 위하여 여러 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모시 새 성막을 세운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만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를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고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새 성막으로 옮기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또 아론과 레위 자손들도 불러 모았는데 이들 레위인들은 다음과 같다. 고아 자손 중에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척 120명, 무라리 자손 중에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척 220명, 게르손 자손 중에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척 130명,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척 200명, 헤브론 자손 중에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척 80명, 그리고 우시의 자손 중에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척 112명이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집안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내가 준비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이 궤를 매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취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운반체를 하나님의 궤에 꿰어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또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노래하는 자들을 모아 성가대를 조직하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을 큰 소리로 즐겁게 연주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성가대 중심 구성원으로 요엘의 아들 헤만, 베레야의 아들 아사, 무라리 자손인 구사야의 아들 에단이 세웠다. 그리고 이들을 도울 성가대원들은 스가랴, 야하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야, 분하야, 마아세야, 마띠리야, 엘라블레후, 믹네야, 문지기인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었다. 그리고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또 재금을 졌고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모, 여이엘, 운니, 엘리야, 마아세야, 분하야는 비파를 타고 노래하였으며 마띠리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벳, 에돔, 여이엘, 야시야는 수금을 탔다. 또 음악적인 소질이 다분한 레위 집안의 족장인 그나냐는 성가대 지휘자였고 베레게와 엘가나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자였으며 제사장인 스바냐, 요사바, 느다네, 아마세, 스가랴, 분하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행렬 선두에 서서 나팔을 부는 자들이었고 오벳 에돔과 여이야도 그 궤를 지키는 자들이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군 지휘관들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치지 않으시고 도우셨으므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이때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성가대 지휘자인 그냐냐는 고운 모시옷을 입었으며 또 다윗도 고운 모시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양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면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 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뛰고 춤추는 것을 보고 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16장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미리 마련해 놓은 성막 안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제사가 끝났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남녀 모든 사람에게 빵 하나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개씩 나누어 주었다. 다윗은 일부 레위 사람들을 뽑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도록 하였다. 이 직무를 맡은 책임자는 재금을 치는 아삽이었으며 그를 돕는 자들은
스가랴 여이에 스미라모 여이에 마띠디아 엘리야 분하야 오벳 에돔 그리고 또 다른 여이에 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비파와 수금을 타는 자들이었다. 또 분야야와 야하시의 두 제사장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정규적으로 나팔을 불었다.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 동료들에게 먼저 이런 감사의 찬송을 여호와께 부르도록 하였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신기한 일을 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그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그를 바라보아라. 여호와의 종 야곱의 후손들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너희는 그가 행하신 놀랍고 신기한 일과 그가 내린 심판을 기억하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너희는 그의 영원한 계약 천대까지 명령하신 그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며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계약이니 이것이 바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매우 적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나그네가 되어 이 민족 저 민족 이 나라 저 나라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모든 왕들에게 경고하셨다. 나의 택한 종들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여라. 그의 영광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모든 민족에게 말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높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니 모든 신보다 두려워해야 하리라.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우상에 불과하나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셨다. 영광과 위엄이 그 앞에 있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구나. 세상의 모든 민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의 성전에 들어가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여라.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라. 세계가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는구나.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즐거워하라. 너희는 여호와가 왕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아 외쳐라.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즐거워하라. 그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모으고 구출하셔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히 그를 찬양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항상 섬기며 매일 정규적인 일을 맡아 하게 하였다. 오벳 에돔과 그의 집안 사람 68명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돕도록 하였고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일하게 하였다. 한편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언덕에 있는 여호와의 옛 성막에서 계속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다윗은 또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을 뽑아 특별히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에 대하여 감사의 찬송을 부르도록 했는데 해만과 여두둔은 다른 이들의 찬송에 맞추어 나팔과 재금과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다. 그러고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17장 다윗이 자기 궁전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그는 예언자 나단에게 보시오.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소 하였다. 그러자 나단은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언제나 천막에 살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느 곳으로 옮겨 다니던지 나는 내 백성의 목자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째서 나에게 백향목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들에서 양을 치던 너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앞에서 너의 모든 대적을 파멸시켰다. 앞으로 나는 내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처럼 높여주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정착지를 마련해 주었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들은 악한 민족들의 침략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아왔으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는 전쟁이 없는 태평 세월을 누리고 내 자손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이 다하여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아들 중 하나에게 너의 왕위를 이어받게 하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자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사울에게 내 자비와 사랑을 거두었으나
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내 백성과 내 나라를 맡길 것이니 그의 왕조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 그러자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이제 내 집안의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주께서는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높이신 일에 대하여 이 다윗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뜻에 따라 나를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큰 일을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지금까지 주와 같은 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주 외에 참 신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고 그들 앞에서 다른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로 주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주는 저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나와 내 집안에 관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셔서 모든 사람이 주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언제나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주의 이름에 영원한 존귀를 돌리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전능하신 여호와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알리시고 또 나와 내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약속을 하시고 이 종의 집안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 축복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축복하셨으므로 이것은 영원히 누릴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